맞선을 보러 간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의심이 참 많았어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맞선을 보러 다방에 갔다고 합니다. 남자를 잘 신뢰하지를 못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맞선 보는 시간에 2시간 늦게 간 겁니다. 2시간 동안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처음 맞선 본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자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가지고 남자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알아볼까 했는데 2시간 동안 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뭘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이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요. 학생들은 뭘 기다립니까? 방학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요. 우리 아들 군대에 있는데 군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제대하는 날,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으로 투병 중인 사람들은요, 완쾌되는 그날을 기다리고요. 또 임산부들은 출산하는 날 손꼽아서 기다리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은 뭘 기다립니까? 축도 끝나고 마지막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라틴어로 어드벤트라고 있습니다.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이 대림이라고 쓰는 것은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대림절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의 오심 그리고 변화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도 또 변화됩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 벌써부터 저희 교회가 이 대림절 장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 골로대에 나가시면 골패스에 가보셨죠? 커다란 대림절 대림 성탄 트리를 준비해 놓고요. 이게 성탄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환들이 이렇게 곳곳에 세상 곳곳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 트리도 준비되어 있고요. 성탄 트리 밑에는 선물들이 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상징하는 촛불이 오늘 하나 켜졌습니다. 곳곳에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어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촛불을 하나 켭니다. 그 촛불의 의미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왜 소망의 촛불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두운 세상의 현실과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죄악으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어둠의 현실 속에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총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에도 촛불 하나를 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요약 1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BTS의 하이브의 그 의장 방시혁 씨가 BTS를 좋아하시는 분이 좀 있죠. 손은 들 필요가 없고요. 그 서울대 졸업식에 연설을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졸업식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난 그 세계적인 히트를 친 그 BTS를 만든 사람이 BTS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흥행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을까 싶은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은 엄청 많은 사람이래요. 불만이 참 많대요. 무슨 불만이 많는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 현실에 타협해버리는 무사안일한 음악인, 그리고 음반 시장의 불공정, 불합리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을 만든 것이 원대한 꿈이 아니라 막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쫓아온 게 아니라 이런 불만 때문에, 불만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불의한 세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의한 세상, 불만과 분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는 불의한 현실 가운데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 2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며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들이 성전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에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 보면서 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해서 하늘을, 여러분, 커튼이 막 젖혀지는 것처럼, 커튼을 막 찢어버리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산들을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름과 같이, 불이 물을 끓이는 것 같이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에 좀 비추어 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면서 불의한 세상의 현실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320만이라고 하는 피난민들이 부산에 왔다고 합니다. 320만이라는 이 부산에 온 피난민들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영도의 산복도로에, 여러분 영주동에, 좌천동에,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 이 버스들이 꼬불꼬불하게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곳에 320만의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15장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부산의 영주동, 초량동, 영도 그 산동네를 바라보면서 지은 곡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찌할꼬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줍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대하여 강력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늘을 활짝 여셔서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이 어두워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어두운 죄악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촛불 하나를 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절 말씀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97년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대요.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설문조사를 쫙 해보니까 79%의 사람들이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누구를 뽑았냐면 마더 테레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십니까? 저는 캘커타의 그 죽음의 집에 한번 가봤는데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하나 얻고 그곳에 눕혀놨어요. 눕혀놨는데 가장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곧 죽을 사람이고 한 사람씩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마더 테레사가 한 일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이 97년도에 미국의 그 설문조사에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하니까 79%가 마더 테레사를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1등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79% 마더 테레사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79% 이긴 87%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 있겠어요? 누구게요? 누구일까요? 예? 나입니다. 나.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79% 마더 테레사보다 천국 갈 확률이 더 높은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스스로 자신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더 테레사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의 죄악은 덮고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은, 조금만 의로움이 있어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서처럼 사람들 안에 조그마한 의로움이 있어도 막 마음이 웅장하게 돼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 그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추가로 보니까요, 지옥 갈 것 같은 사람 설문조사는 1%밖에 없더라고요. 다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 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어두워요.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걸 보게 됐다는 거죠.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만 홀로 나는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나 홀로 나만 괜찮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두움의 이 죄악을 참 우리는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참 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어두움을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씩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요,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탄식하면서 이제 주님을 부르다가 죄악의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둘러싸고 있는 죄악을 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7대 죄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7대 죄악은 이것입니다. 음욕, 탐욕, 나태, 분노, 질투, 시기, 교만, 거기에다가 이제 중세로 지나가면서 두려움과 속임수를 죄악에 추가합니다. 최근에는 마약과 축제와 환경 파괴가 기독교에서 지목한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요, 이 촛불을 보면 초가 아주 진한 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연한 초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 보라색, 대림절의 보라색이 점점 밝은 색으로 변하잖아요. 먼저 우리의 어두움을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보면서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불만 말고요, 그 불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세상은 다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은 다 둘러 엎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은 초를 켜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우리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손길을 이제 멈추고 잠깐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쫓아내고 작은 촛불을 들이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죄악의 현실 가운데에 죄악만 보지 마십시오. 불의한 세상만 보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나 우리의 죄악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대림절의 시간 동안 세상의 어두움만 보고 불의한 것들만 보고 우리의 가정의 연약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죄악의 모습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세상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은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죄악의 현실 가운데에 구원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진흙과 같은 인생, 그 인생도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흠도 있고 탈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탈도 많고 흠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고 그 사랑의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작품의 완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사랑 없으면요 공허할 뿐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 인간의 내면의 큰 공간, 그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 사랑만으로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긍휼만이 죄악된 세상, 불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출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만, 그 사랑만이 우리의 어두운 세상, 우리의 어두운 마음, 공허한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이 마음으로 읽는 글을 이제 대림절 시작하면서 교체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잘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림절 시작하면서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 촛불 하나를 켜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촛불 하나를 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촛불 하나를 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이 죄악의 현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의 초 하나를 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불의한 것 많고 부정한 것 많고 부조리한 것 너무 많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공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직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대림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